이번에 강의할 제6단락 역시 생과 사가 하나라는 측면에서 대종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라 하는 것은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를 인격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라 하는 그 실체는 생과 사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생에 집착해서도 아니 되고 생을 떠나가는 것을 싫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사생은 명야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에 주어진 운명인 것이고 야조지상은 천야라는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는 거 하늘의 진리의 영원불변한 운행법칙인 것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역시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대에다가 어떻게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붙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사생이려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 구축될 수 있는 바로 사상적 기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6단락도 역시나 생사가 하나라는 그 관점에서 연장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상호와 맹자방과 자금장이라 하는 세 사람이라고 해서 이 자상호라는 사람은 논어에서 보면 이 온야제 육에서 자상 백자로 표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맹지반은 불벌이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맹지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장이라는 사람도 역시나 이 세 사람이 서로 함께 친구가 되면서 말하기를 여기에서 글자를 하나 더 넣는다면 이 세 사람이 서로 함께 친구를 삼으려고 하면서 친구를 한번 맺으려고 하면서 말하기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숙능상여 무상여며 어느 누가 능히 이처럼 할 수 있을꼬. 자,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우리는 이 정도는 해야 서로의 친구로서의 가능하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누가 능히 서로 함께하는 마음이 없는 데에서 서로 함께하고 라는 말 속에는 뭔 뜻이 있느냐. 이 무상여라는 말은 이 뜻인데 서로 함께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말은 이 무슨 뜻이냐. 글자만 하나 딱 바꾸면 서로 함께하면서도 사심이 없는 사람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친구가 되려는데 첫째 조건은 무사심이다. 사심이 없는 데서 서로 함께할 사람을 나는 친구로 삼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미를 반복하면 상이여 무상이여 서로 위하려는 것이 없는 데에서 서로 위하는 친구가 어느 누가 능히 이처럼 할 수 있는고. 자, 여기는 뭔 뜻이냐. 서로 위하는 자치가 없다라는 것은 유서에서도 보시면 소인지교는 감입해요. 소인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처음에는 어찌나 감언 이설로 서로 좋게 하지만 결국은 친구가 다 흩어지게 되고, 반대로 뭐라고 군자는 썼느냐. 군자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담이교라, 담이성이라. 담담하게 서로 매정하고 뭐 별로 무정한 것 같지만 그 친구의 우정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이게 그러듯이
서로 위하려고 하는 이것이 뭔 마음이냐? 이게 감자가 붙은 거예요. 그저 그 친구를 사귈 때는 제일 처음에는 간까지 빼줄 것처럼 서로 좋아하고 못 줘서 안달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바르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서로 위함이 없다라는 것은 서로 뭐 매정하란 말이 아니라 담담한 친구들,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서로의 위하는 발자취가 없는 서로 담담한 친구로 서로 함께 할 사람 누가 있는고? 이게 친구를 삼는데 첫 번째 조건이에요. 사심이 없고 그저 담담한 맹물같이, 그러면서도 오래가면서 친구가 우정이 이루어질 사람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여기에서 먼저 정리하고 하면 첫 번째는 무사심. 사심이 없는 친구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승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숭능 등천유무하야. 어느 누가 능히 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사이에 놀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뭔 소리냐? 초어무례라고 나와요. 이게 물건 박기라고. 자, 이 글은 이따가 뭔 글을 쓰려고 하는가 하면 이게 뒤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1차적으로 쉽게 해석하면 물건 밖을 초월했다라는 것은 이 세간을 초탈한 법이에요. 이 출세간법이라고요. 세속을 초탈해가지고 요도무구가야, 무국의 자리를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무국이라는 말이 장자에서 여기서 처음 나온 건데, 사실은 무국이 태극이라고 할 때 주령계가 이 무국으로서 태극이 된다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사실은 장자가 사용할 때 무국은 지극히 허한 자리, 다한 것이 없는 자리, 이 정도로 쓰인 것이에요. 바로 이 지극히 허한 무국의 자리에서 가지고 논다가 요 도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논다는 말을 얼핏 보면 좀 불경스러우면 그 속에서 유유자적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간을 벗어나서 유유자적하면서 이 소리예요. 세간을 벗어났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간을 벗어나면 어떤 것이 출세간법이냐? 생사를 초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망이생에 서로가 생이라는 것으로서 잊어라.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린다가 서로가 생을 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래 열생하지 않고 생에 대해 탐착하지 않고 무소종궁고, 다한 바가 없는, 다한 바 종궁은 뭐냐? 죽음이죠. 이 죽는 바가 없는, 죽음도 죽는 것이 없는, 죽음도 싫어하지 않는 이 경지를 여기에 숭능,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두 번째는 뭔 말이냐면 간단해요. 첫 번째는 사심이 없어야 되고 친구를 하려면, 두 번째는 세속을 초탈해서 생과 사를 잊어야 할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하고 친구를 삼겠다. 이게 친구를 삼겠다라는 친구가 되는 조건 두 가지예요. 이게. 그러자 자, 세 사람이 서로 마주보면서 말이 없이, 그야말로 이태백의 시에 저번에 말했듯이 소위불답 심장하니라, 빙그레 웃고 대답을 하느니 마음절로 한가하듯이 서로 보며 마주보면서 웃음을 미소를 짓고 막역어심하여 마음에 막역해가지고 조금 더 거슬림이 없어서 수상여 우러니 이렇게 해서 친구를 삼았다 하더라. 이런 친구의 조건으로.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런 친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막연유간에 막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막연이란 말이고 담담한 친구를 형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담교가 나온 거예요. 그저
막연하니 담담하게 이렇게 친구 사이에 뭐 주고받는 것도 없고 그저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게 담담하게 지키다가 어느 시간이 흘러서 막연하게 어떤 참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이 말이 유간이죠. 그러다가 어느 한 친구가 죽었겠다. 이것이 자상호가 이제 먼저 죽은 거예요. 미장에 아직 장례를 땅속에 묻지를 않았을 적에 공자가 자상호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자공왕하야 자공을 시켜서 그 초상집으로 가서 그 장례 치르는 일, 앞에 장례니까 이 장례 치르는 일을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걸 기다릴 때자를 썼어요. 이걸 장례 치르는 일을 기다려서 좀 돕도록 했더니 그래 초상일을 돕도록 했는데 갔더니 자상호가 죽은 시체를 놓고 어떤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란 게 맹자방과 자금장 둘 중에 하나가 이 소리가 혹자죠. 어느 사람은 곡조를 엮어서 이거 노래를 하고 가곡을 편차하더라. 옛날에는 직박이란 말이 뭔 말인고는 이 구불곡자하고 이 박자를 쓰면 곡박이라고 하는 게 누에 치는 잠박이에요. 잠박. 이게 곡박이란 게 이 누에를 기르는 잠박이라고 해요. 이게 누에 기를 때 그 채반지 그것을 짠 거라고 말하는데 이건 옳지 않은 소리다. 초상집에서 누에 잠박을 짰단 말을 일상 이랬다라는 말인데 그런 소리는 아니고 곡조를 엮어서 노래를 하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검은고를 켜고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개의 혹자는 자방과 자금을 가리키고 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는 곡조를 엮고 하나는 검은고를 켜면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기를 이게 가고 이것이 편곡이에요. 곡조를 뭔 했느냐? 슬프다 자상호여 슬프다 자상호여 이 반기지연을 너는 너희 자 너는 이미 그 참다운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죽은 사람을 반진이라고 써요. 진리 자리로 가셨다고 돌아가셨다고. 자, 조화의 자리를 진짜로 썼죠. 참진자가 진리의 조화 자리로 선기 돌아갔는데 이 아유인이로다. 아이고 우리는 아직도 사람 세계에서 살고 있다. 너는 이 조화 세계로 갔는데 이렇게 이 의자가 감탄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자 이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자군이가 그대로 앞으로 종종걸음으로 나아가서 말씀드리기를 감모님 시가 예호와 감히 여쭈었건대 시체에 임하여 시체를 앞에 두고 이 노래한다라는 게 이것이 상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면서 웃기를 시오지의 일이요. 이 자공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어떻게 얘의 뜻을 아리요? 여기에 뜻 자가 있는 거예요. 애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 라는 말은 애의 본질의 의미가 뭔지를 네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럼 여기서 뭔 말이냐면 자공이가 초상 앞에서 노래 부르면 안 되고 곡을 한다는 것은 상례에 관한 것이지만 상례에 이건 표면적인 걸 갖고 말하고 자기들은 내면의 본질을 가지고 말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얘의 본질의 의미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근본 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예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곡하고 이런 게 예가 아닌 것이다. 이런 게 예가 아니고 정말로 예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리로 돌아간 게 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자공이 이제 그런 꼴을 보고
돌아가서, 이 돌아간단 말은 공자 문하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갖고 공자에게 써 있자는 이런 사실로서 공자에게 말씀드리기를, 자, 피하인자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응? 수행무유하고 전혀 수행이 없고, 이 수행이라는 뜻이 뭔 말이냐면 이 검수로 몸을 살피고 이런 조심하는, 우리말로 하면 이 근신하는 일이 없고, 해기형이야 그 사람의 육체를 벗어나서 시체에 임해서 이거 노래를 하면서도 얼굴 하나 변치 않고 검은고를 켜질 않나, 노래를 부르지 않나. 도대체 이런 사람을 뭔 사람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사오니 이 소리예요. 명자. 도대체 그런 인물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 줄은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그들을 칭하기를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자와 여기에서 앞에서 나온 부분을 눈여겨봐야 돼요. 등천, 하늘에 올라가서 안개 속에 논 사람들은 뭐냐? 이게 방외예요. 이 방자가 세계를 뜻해요. 즉 세계는 세간이에요. 세간을 벗어난 세상 밖의 것에서 노는 사람이다. 이게 등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방외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방외문학 그러면 도가적 사상이나 불가적 사상으로 출세간의 문학을 다루고 있으면 이것은 방외문학이에요. 바로 이 방지외는 등천유무를 말한 것이에요. 하늘에 올라 안개 속에 놀면서 태무극을 가지고 논 사람이라고. 이게 방해예요. 방우는 이게 세계의 지구라는 말하고 같아요. 우리말로 더 의역하면. 지구 밖에 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세간법을 벗어났다니까 출세간이에요. 그런데 나는 세간법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법이 이게 애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것이 세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방내예요. 방은 내에 놓은 사람이다. 이 지구 속에서 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간법 중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외내가 불상급이란 말이 뭔 말이냐? 방외의 사람과 나처럼 방내의 사람은 서로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서로 미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공자 내가 너로 하여금 그곳을 가서 조문하라고 하는 내가 잘못한 것이다. 구중 누이라. 너 잘못이 아니다. 방내자와 방내자가 서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일이고 따라갈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보낸 내가 잘못이로다. 피는 저 사람들은 바야흐로 조물주로 더불어 이 소리예요. 조물자란 게. 조물자라고 말한 것이 앞에서 말한 등천유무하여 하늘에 올라 안개 속에 놀면서 무국을 가지고 논 사람들. 그걸 조물주로 본 거예요. 이게. 저희 세 사람은 조물주하고 친구 삼아서 이 소리를 사람처럼 삼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주에다가 버처럼 이렇게 삼았다라고 쓴 것이에요. 조물주로 친구 삼아가지고 천지의 기운 속에서 논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 소리는 뭐냐면 천지의 한기운이라는 것은 천지 조화 속에서 논 사람이다. 바로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글을 합성하면 뭔 뜻이 되느냐? 조물주하고 천지 조화를 마음대로 부린 사람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자 사상이. 그래서 천지 조화로 함께 살아본 사람이니까 저들은 인간의 몸으로, 즉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거, 이걸 뭘로 생각하느냐? 군더더기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혹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다. 이게 생 자체를.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대로
생을 잊어버릴 만도 하다. 이게 바로 망생의 이유예요. 생을 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생을 호구로 정도뿐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죽는 것이 뭐냐? 죽는 것이 등창이 터지고 고름이 있다가 터지고 이 등창이 터져서 고름 나온 것처럼 죽는 자체가 아팠던 데 골맞던 데가 고름 터진 것처럼 생각한다 이 소리예요. 그것이 결환괴옹이에요. 이게 이 말은 우리의 삶이라는 걸 바꿔 말하면 달고 있는 군더더기와 달고 있는 혹 속에가 고름이 따뿍 들어가고 있는 것이 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 이 고름이 터져서 이제 치유가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걸 싫어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환은 음이 환이고 등창속인데 죽으면 이런 누에서 풀려난다 이 소리예요. 야, 견자나 이렇게 조물주하고 조화를 함께 하면서 생과 사를 초탈한 그러한 사람은 이 말이 야견자는요. 그와 같이 여차 그처럼 그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또한 어찌 자기가 살고 있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가 앞인지 뒤인지 사생선우에 있는 바를 어찌 알겠냐고. 선우가 있으면 이게 천지의 조화가 되겠냐 이것이에요. 천지의 조화는 무시무종이에요. 처음도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먼저 할 것도 없고 뒤에 할 것도 없어요. 일기가 순환하니까. 그리고 우리 몸은 뭐냐? 가의 이물하여 여기에 글을 잘 보시면 이물은 지수화풍이라는 사대라고 했어요. 이게 온각경에서 이물을 우리 몸은 빌려가지고 이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진 몸을 갖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글은 어떻게 만들어 보면 쉽냐면 우리 몸은 이물동체다. 이물동체. 이물동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 4대의 물건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 몸이 된 것이다. 가와 탁은 합성하면 가탁이 돼요. 바로 4대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에 가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 이게. 그래서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 4대가 종합되어서 몸이 이루어진다라는 설이다. 바로 생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다. 바로 우리 태어난 자체가 이 뭔 말이냐면 우연 소개가 4대의 우연 합성으로 사람이 태어난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간담과 이목이 뭐예요? 이게 몸신자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된다가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간담도 잊어야 하고 바로 이 뭔 뜻인가를 봐요. 우리 몸속에서도 안으로 보면 간담이 있고 내면적인 몸도 있고 바깥으로 있는 형체도 버려라. 몸을 모두 버려버리고 그러면 이 망자와 유자가 뭔 뜻이냐? 이거 외자다. 이것이. 죽는 것도 우연으로 그냥 보는 것이다. 이게. 이러면서 반복종시라는 이 반복이 뭐냐면 죽으면 태어나고 태어나면 죽고 이 말이 반복이에요. 종시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끝나고 시작한다. 오늘 해가 지면 내일 다시 해가 뜨는 것이고 해가 지면 다시 밤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반복 종시예요. 이와 같이 끊임없는 생사의 종시 속에서 부지단해야 끝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몸이 몇 억만 년 전부터 가져온 몸인지도 그 누구가 알 수 없어요.
생사사생이라. 살면 죽고 죽으면 살고 모든 것이 변화의 순환에 맡겨둔 것이다. 만연 방황호 진구지하며 자 아득히 그 어디에도 구속당하지 않으면서니까 망연이란 말은 구속을 당하지 않으면 자유자재가 나온 것이에요. 자유자재가. 그러면 자유자재는 뭐냐? 앞에서 말하면 이게 소요유예요. 자유자재로 논의를 어디서 논의를 해야 되느냐? 진구지박이란 이 진자를 바꾸면 앞에서 방자니에요. 방해에서 방황한다 이 말은 서성거린다 이 뜻이에요. 소요 무의지업이니 여기에 또 소요가 나와요. 하는 일 없이 무의지업, 할 일 없는 그런 일 속에서 여유 착착하게 거닌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자 저처럼 자유로운 사람이니 피, 우, 오능, 회해연위 세속지례로 저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그렇게 심란하게 이거 심란을 했자니까요. 정신없고 심란하게 세속지예라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이게 육아에서 지향하는 상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속적인 육아의 상례로서 많은 사람들의 눈요기와 귀소문 이 말 속에는 뭔 뜻이 담겨 있냐면 육아에서 치르는 예의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동네 사람들 눈요기로 초상 잘 치른 사람이 많다 이것이에요. 그 사실은 육아를 비판한 소리예요. 거칠애로. 세속의 예로서 많은 사람은 눈요기와 그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거칠애의 예를 행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저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을 하나로 봐버린 사람들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 말을 하고 있느냐.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지금 공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서삼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일치하느냐 이것이에요. 공자의 입에서 나오신 이 말씀은 장자의 말이에요. 장자가 공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자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뭔 뜻이 되냐면 자 입은 공자인데 말은 누구 것이냐. 이 장자가 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지금 하신 이 말은 장자의 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 구조는 사서삼경에 없어요. 장자가 공자의 그 명망과 을에 공자하면 다 아는 그 명망을 빌려서 자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육아에서 지향하는 상례, 그게 어떻게 보면 다 보여주기 위하고 거칠애로 하는 것이다. 생사를 초탈하고 진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칠애를 하겠냐? 이 소리예요. 바로 이렇게 보면 공자의 입을 빌려서 공자의 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장자의 문장의 기법이에요. 장자애가 나서서 공자를 공격한 게 아니라 공자의 입으로 공자의 도를 공격하는 기법으로 이 문장을 쓰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장자의 문장의 수사 기법이에요.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